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이걸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설교랑 또 분석 자료를 보면서 이른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거의 2000년 전 편지죠. 로마에 큰 불이 나고 나서 네로 황제가 막 박해를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글입니다. 그 엄청난 불안감, 또 소외감 속에서도 믿음을 좀 지켜라 격려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때 그 절박한 상황에 주어졌던 이 권면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여전히 통찰력을 준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흥미롭죠? 맞아요. 시대는 정말 많이 다른데 본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찾는 지혜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권면부터 한번 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냥 뭐랄까 주변 잘 살피고 경계해라 이런 의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주변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또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추고 거기에 딱 붙들어 매는 거죠. 아, 세상이 정말 끈다는 건가 싶을 만큼 절망적일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상황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권면이에요.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받았던 것처럼요. 그럴 때 매일매일 필요한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막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중심을 기도로 딱 잡는 거군요. 매일 주시는 만나 같은 은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 이렇게 내면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두 번째 권면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 아,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죠. 내면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고정될 때 비로소 그 이기심을 넘어서는 진짜 사랑,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는 이라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게 뭐 잘못한 걸 그냥 눈 감아주거나 그래 그래 하고 없던 일로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을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망신 주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와, 죄를 덮는다는 게 단순히 모름척 넘어가자가 아니라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가르침 있잖아요. 그거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럼 공동체 안에서 좀 잘못된 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비판의 동기나 태도를 먼저 돌아보라는 촉구에 가깝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 눈에 들보 먼저 보고 혹시 지적을 하더라도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려는 목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만큼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또 바로 잡아주는 그런 따뜻한 환내와 사랑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하, 존중과 성찰, 이걸 바탕으로 한 사랑이 핵심이군요. 이 환대라는 개념이 세 번째 권면하고도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9절. 근데 왜 여기서 원망 없이라는 말이 특별히 붙었을까요? 대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원망 없이가 정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의 신뢰나 결속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는 이걸 굉장히 경계했던 거죠. 대신에 적극적인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인데 이걸 강조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롯이 나그네를 정말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지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기꺼이 맞이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환대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삶을 지지해주려는 마음, 이런 환대가 깊은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통찰입니다. 와, 나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새롭게 보게 만드는 관점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 각자 받은 은사, 재능이나 역할 이런 거겠죠. 이걸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11절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선한 청지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기회, 시간,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다. 이런 인식을 갖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말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부분이에요.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꼭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나 일상의 역할들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직분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말하는 것이든 섬기는 것이든 심지어 아주 평범한 업무까지도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직장, 사회,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죠. 설거지를 하든, 코딩을 하든, 학생을 가르치든 그 모든 일이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기라는 이 네 가지 관면이 결국에는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모든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그럼 무엇일까요? 네, 11절 하반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네,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삶의 방식은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지혜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나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하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또 마음가짐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